바로 이제 이어서 하고 30분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자료 9페이지. 네, 9페이지 지금 끝냈지? 9페이지는 끝냈으니까 그러면 10페이지로 넘어갑니다. 31절. 네, 마태복음 24장 31절입니다. 그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래서 이 천사들, 안겔로스라는 말은, 그 안겔로스라는 헬라어가 영문화되면 엔젤스가 되죠. 네, 엔젤스라는 말은 다 아시죠? 뭐 영어권에서 엔젤스라는 말 아시냐고 물어보면 내가 바보지. 그 안겔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말이에요. 이 말은 하늘이 보낸 사자들이다, 일꾼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사, 안겔로스라는 말은 하늘이 보낸 일꾼들이다, 그런 뜻인 거예요. 혹시 나도한 형제가 우리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주님이 보낸 사자일 수도 있죠? 네. 그들이, 천사들이 그 말이요,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보냄받은 천사들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그랬어요. 이걸 이제 추수라고 그래요. 네. 온 땅에 있는 자기 백성을 불러 모은다는 거예요. 그러면 보냄받은 추수꾼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예수님이 오셨을 때 배척했을지라도 주님이 또 보낸 사자들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그것으로 와야죠. 그걸 이렇게 물어보면 내가 바보예요, 또. 그건 당연한 얘기잖아요. 또 장가 들었으니 못 가겠다, 소를 5개리 샀으니 못 가겠다, 뭐 밭으로 가겠다, 사업차로 가겠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구원 인재는 더 이상 없는 거죠. 이런 것을 잘 명심해서 들을 필요도 있어요. 본문에서 택하신 자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택하신 자들은 입맞은 12지파를 그때 당시는 유대에 있는 자들이 하는 말씀이었으니까 통해서 하신 말씀이었지만 교회 시대의 끝에도 추수꾼들을 당연히 보낸다 이거야.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오실 거냐, 재림을 하실 때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그런 말이야. 나팔소리와 천사가 부는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는 것이 주님의 예언이에요. 마태복음 24장 31절 저가 큰 나팔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뭘로 불러 모으는 거예요? 나팔을 불어가지고 불러 모으는 거죠. 민수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군대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막 한 200여만이나 되는 많은 사람이 광야 이렇게 막 흩어져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전쟁이 났을 때는 뿔나팔을 울려서 불어요. 그것은 전쟁이 났다. 모든 20세 이상, 60세, 50세까지는 빨리 연병장으로 다 모여라. 그런 신호 나팔인 거예요. 불러 모으는 나팔이에요. 또 은나팔을 조용하게 이렇게 불 때는 희년이 왔다. 누구의 종이 된 자는 다 자기 가족에게, 집을 판 자는 자기 집으로 다 무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해가 왔다. 그런 것은 은나팔을 불어요. 나팔 부는 얘기가 이제 민수기 6장에 규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불러 모으는 나팔이니까 전쟁 나팔이겠죠. 전쟁 났을 때는 무슨 나팔 분다고요? 뿔나팔을 부는 거예요. 평화의 나팔을 불 때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평화시대에는 양무리들을 전도해서 잘 양육하고 하는 나팔을 불지만, 은나팔을 불지만, 희년이 왔으니까 우리 영원한 거처인 예수님께로 우리 완전한 집으로 돌아와야 된다. 흩어진 가족들 다 우리 집으로 돌아와라. 하나님의 모든 구속하신 영혼들은 예수께로 와라. 이렇게 할 때는 은나팔을 부는 거예요. 평화의 나팔이에요. 그러나 뿔나팔을 울려볼 때는 다급한 나팔을 부는 거예요. 전쟁이 났다 지금. 그러면 20세에서 50세까지 장정들은, 총장년들은 다 각 지파의 지휘자, 지휘관 체제 아래 다 모여가지고 경기 들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큰 나팔소리라고 하는 것은 큰 나팔소리로 울려 부르라고 하는 민수기 6장에서 인용하는 말이에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뭘로 무너뜨렸죠? 나팔소리로 무너뜨렸죠? 합이 한 바퀴씩 돌면서 나팔만 삥 불고 지나가고 또 지나가고, 마지막 날은 7나팔을 한꺼번에 불었죠. 그랬더니 성이 무너졌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건 훗날 큰성 바벨론 세상 교계가 와르르 한꺼번에 무너질 것을 예언하는 거예요. 모형인 거예요. 뭘로 무너뜨린다고요? 나팔소리로 무너뜨리는 거예요. 지금 나도한 형제는 나팔 부는 것을 연습시키는 것일 뿐이고, 곧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진리의 나팔을 온 땅에 불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은 그 음녀에게서 나오라고 그러신다. 지금 다 이곳으로 모여라 하고 나팔을 단체적으로 불어야 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걸 꼭 믿으시기를 바라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세속 교계에서 너무 성경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조금만 가르치려도 성경을 다 찾아서 확인시켜주려니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몰라요. 자, 16절을 봅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신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랬어요. 뭘로 강림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나팔소리로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팔소리가 허공에서 무슨 뉴욕 필하모니 트럼펫 수가 부는 그런 나팔소리가 들려온다는 말이 아닐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뒤에 나도간 형제를 통해서 부족하지만 서툴지만 하늘의 전가를 지배해주는 나팔을 불고 있다고 그렇게 받아야만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전혀 못 듣던 소리다 하고 이상하네, 이 사람 이단하냐, 뭐 그런 다 좋습니다. 다 좋아요. 그래도 일단은 듣고 심령으로 하나님의 성령에 의지해서 영의 판단을 받아보시고 나중에 결정해도 돼. 미리 뭐 2단이냐 3단이냐 이럴 필요는 하나도 없어. 나중에 결정해도 늦지 않아. 강요하는 것은 없으니까. 주님의 나라에서는. 하나님은 얼마나 신사적으로 사랑 고백을 하시고 받아줄 때까지 계속 애원하다시피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힘 있다고 그냥 강제로 끌어다가서 욕심 채우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직 때가 안 찬 사람은 안 들을 것이고, 들을 귀가 있으면 들을 것이고, 그건 주님 손에 달려있는 거죠. 자, 이제 다시 여기로 가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떻게 오신다고요? 나팔소리로 오시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은 말씀이죠.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어요. 말씀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신과 사람의 영이
생명의 연합을 맺는 것을 혼인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에게 와야 되잖아요. 말씀을 맡은 종들이 파송받아가지고 가서 전파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야 주님의 오심이 이루어지는 거죠. 허공에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렇게 가르치는 게 전부 날강도들이 하는 소리들인 거예요. 인자는 절대로 다시 오시지 않아요. 17절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된다. 인자 예수는 구속을 위해서 오실 자의 표상이었던 인자 예수는 아담 세계를 심판하러 오셨기 때문에 죽으러 온 거예요. 예수님이 또 죽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단번에 구속이 다 이루어 놓으셨죠? 주님의 죽음은 단 한 번으로 딱 족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주는 그 영이시니 주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주님이 지금은 뭐가 됐다고요? 그 영이 살려주는 영이 되셨어요. 주님이 지금은 영이 되셨어요. 주의 영께서 증거하게 하시는 말씀을 맡은 종들이 보냄을 받아서 나팔을 불면 귀를 열고 유심히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인지, 깡통 굴러가는 소리인지, 빈깡통 굴러가는 소리인지, 하나님의 전가를 증거하는 진리의 증언인지 이런 걸 구분해서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니까 개돼지들도 아니고 사람은 영이 있잖아요. 아까 자매님, 박자매님 무엇 질문하셨죠? 17절에 이거를 가지고 지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 예. 네, 그럼 그걸 해. 그럼 이거 뭐 더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 질문부터 해야지 뭐. 데살로니가 나한테 땡겨버렸더니 뭐 도로 찾으면 돼. 응? 지금 금방 아니 근데 나는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갔었으니까. 자 17절. 그 후에 나팔 소리로 다 들리면, 나팔 소리가 부러지면 주 안에서 자던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 부활 때다 그 말이죠. 이 부활 복은 무슨 부활? 첫째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이라고 그래요. 생명의 부활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그랬는데 창공에 떠도는 그런 저런 물질적인 구름 속으로 육신이 끌어올려 간다는 말이 아니에요. 구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의미하는 말인 거예요. 여기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7절은 놔두고 유다서로 잠깐 가겠습니다. 구름이라는 것은 말씀을 전하는 종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유다서 12절을 봅니다. 그들은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여기 먹는다는 함께 집회를 모임을 갖는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나눈다 그 말이에요. 그들이라는 건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가는 자들, 삭슬가의 싹군 목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싹군 목사들이 너희와 함께 기탄 없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너희의 애찬의 암초들이다 그들이. 앞에 그게 돼 있죠. 발람의 길로 몰려간 자들, 삭슬 위하여 발람의 길로 몰려가는 자들이 누구요? 그들이 너희와 기탄 없이 함께 먹고 있지만 사실은 그게 너희 애찬에 이 영적 말씀을 나누는 이 먹고 마시는 이 집회의 암초들이다. 또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을 길러야죠. 우리는 주님의 몸을 세우는 사람들이지 자기 몸, 내 교회 세우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말하자면 자기 몸이라는 건 자기 아내를 삼는다 정도로 해가지고 그런 목자라고 여긴 번역이 됐지만 기독교식으로 하면 목사요 란 말이에요. 목자를 다 자꾸 목사라고 어겼으니까 어제 우리 그 말씀 읽었잖아. 그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는 또 자기 몸, 그들은 싹군 목사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비를 내리는 구름이야지. 그죠? 그런데 물이 없는 구름이다 이거예요. 그냥 지나가 버리는 구름. 흉년 들으려면 비 안 내리죠. 구름 꼈다 그냥 지나가고 구름 꼈다 지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단비를 내려주지 않는 구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다 목자들을 말한 거죠, 지금. 구름이라는 게. 예, 그들은 물 없는 구름이다. 그럼 이제 물 내리는 구름은 뭔가 이제 또 이제 그것도 이제 찾아봐야지 또 그럼. 이제 신명기 32장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질문이 이렇게 나오니까 할 수 없이 해야지 뭐. 신명기 32장 1절부터 봅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여기 내가는 모세예요. 모세가 하늘이여 귀를 기울여라 그랬어요. 하늘이 기다렸어요. 신명기 32장 1절 읽은 거예요. 찾았어요?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하늘이 귀가 달렸어요. 여기 말하는 하늘이라는 건 형제 자매님들의 영을 말하는 거예요. 이거 형제 구속받은 영을 참 하늘이다 그래요. 이제 이것은 그래서 주님이 모든 하늘들 위에 올라가셨다 이랬는데 형제 자매님들의 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이 예수님이 구속을 이루고 산으로 올라가신 거예요. 이런 것이 전부 영적 비유들인 거예요. 사람의 심령은 하나님의 임재처소이기 때문에 가장 높은 처소로 성경에 상징하는 거예요. 비유예요, 이게. 예.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비처럼 내리고. 모세가 하는 교훈이 비라는 거예요. 내 말은 이슬처럼 맺히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 비 같도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야, 비를 내리는 구름도 있고 목자도 있고 물이 없는, 비를 내릴 수 없는 목사도 있다 이거예요. 몰지각한 목사다. 아까 싹군 목사다 이랬죠? 그런 사람들도 있다 이거예요. 잘 기왕이면 은혜의 단비를 내려서 나의 영혼을 적셔주는 그런 구름을 만나야 되겠잖아요.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이 믿음의 증인들을 쭉 설명을 해놓은 다음에 히브리서 1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1장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에부터 시작해가지고 믿음의 증인들 아벨로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증인들이 쭉 열거가 됐죠. 히브리서 11장 이제 12장을 보는 거예요. 11장은 믿음의 증인들을 쭉 설명해 놓고 나서 12장으로 갑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이 구름이라는 건 증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니까 허공에 떠도는 저런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간다는 말이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란. 그래서 이게 전부 은어들인 거예요. 성경이라는 건. 예.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은 증인들은 진리의 증언을 대언으로 나팔을 불다가 이단자로 몰려서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주의품으로 데려감을 받았는데 그들을 구름 같은 증인들이라고 그래요. 이와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예. 하나님의 증인들을 성경에서는 구름이라고 그래요. 예. 어떤 용어가 나오면 그게 뭔 말인지 잘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이제 그 구름에 대해서는 뭐 많은 할 얘기가 있는데, 그걸 계속하면 이 말씀을 못 나누니까, 이 말씀을 빨리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0페이지로 갑니다. 자, 31절이 두 번째 단락. 그러므로, 첫 번째 단락부터 안 했구나. 본문에서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의 택하신 자들은 입맞은 12지파를 통해서 영원한 복음이 전파되어 심판이 지나간 신세계의 우편 양들을 불러 모아서 주님의 새 장막을 세운다는 뜻인데, 그때 좌편 염소 무리는 새 땅의 마곡 백성들과 섞이고 끝내 염소 무리의 영을 버리지 못하면 불의 형벌을 받게 됩니다. 주님의 종들을 보내서 추수를 하려고 불러 모으려고 해도 자기 아는 나름의
지식, 뭐 흔히 저 세상 쪽에서는 백풍철학이라고 그러대. 나름대로 성경줄이나 읽었다고 하는 거 아는 지식 이런 것 때문에 쓸데없는 고집 부리고 추수꾼의 추수 나팔 소리를 등한히 들으면은 자기 영혼에는 해가 있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실제로 성경을 아는 지식이 있어서 그러냐 그런 것도 아니거든. 물어보면 알지도 못하면서 괜히 엉뚱한 소리 하면 복사라는 사람들 치고 꼭 그러거든. 자, 그러므로 성경에서 택하신 자들이란 항상 자기 땅의 자기 백성들을 의미하며 인자 예수께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신 내용과 한 시대를 종결한 후에 그 영께서 다시 택하신 자들, 즉 자기 백성들을 자기 땅으로 불러 모으시는 내용을 문맥의 흐름에 따라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 하는 말인지 교회 추수 때에 대해서 하는 말인지 이런 것을 때에 대한 구분도 해가면서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문구를 이방인들에게 적용할 때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로 상징되는 세상 교계에서 이기는 자들을 빼내시는 것을 의미하므로 세상에서 세상 교계로 불러내신 후에 부르심을 먼저 받는 거예요. 청함을 먼저 받는 거예요. 세상 교계에서 다시 이기는 자들을 빼내어 신부성으로 취하여 가시는 것을 의미하니까 세상에서는 먼저 세상 교계로 다 불러내게 돼 있다 이거예요. 부름을 다 받는 거예요. 청함을 다 받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진실한 그리스도인들만 빼낸다 이거예요. 출해내야 된다 이거예요. 이것을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자라고 있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추수를 하려면 분별을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런 말이야. 함께 묶고 갈 수는 없는 거니까 이런 것을 추수나팔이다 그래. 추수꾼을 보내신다 이렇게 성경에 비유를 한 거예요. 이방인 교회들에게 택하신 자들이라는 용어를 적용할 때는 혈통적으로 적용하지 않고 옛사람과 새사람으로 적용을 하는 것이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교회로 들어왔지만 그 사람이 육신에 있는 옛사람이냐 영에 있는 새사람이냐를 가지고 신부냐 신부 자격이 있느냐 아니냐를 이렇게 구분을 하는 거다 그런 말이야. 그러니까 혈육의 사람, 겉사람, 흙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로 절대 데려가는 일이 없다. 혈육은 절대로 하나님의 나라에 데려가는 일이 없다. 속사람을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많은 고난으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아서 순종을 가르쳐 가지고 온전케 된 영혼 전체 영혼에게 위로부터 오는 초소로 덧입혀서 신령체로 덧입는다 그래요. 덧입혀서 빛의 갑옷으로 빛의 옷을 입힌 다음에 이 겉껍데기를 속에서 완성되는 겉껍데기를 깨뜨려 버리고 영혼 세계로 나타나서 주님의 왕국 새 세계를 상속받게 해주는 것이 구원이다 그런 말이에요. 잘 이해가 지금은 안 되더라도 새겨서 들으시기를 바라요. 자, 신명기 7장 7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여기서는 구약시대의 택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민족적인 택함이었어요. 히브리 민족이냐 이방 민족이냐. 구약시대의 택함은 이렇게 했어요. 히브리 민족은 택한 백성이었죠. 이방 민족은 혈통에 따라서 이방 민족은 불택자였어요. 그러나 이제 11페이지 로마서 9장 11절 갑니다.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이 말은 이삭이 리브가를 통해서 쌍태를 낳게 되죠. 큰아이 이름은 누구였죠? 에서죠. 동생 이름은 야곱이었어요. 에서와 야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한날 태어났어요. 자, 둘이 한 엄마의 모태에서 아직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 있을 때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서 이 말은 하나님은 형 에서를 택한 것이 아니고 동생 야곱을 미리 택해놨다 이거예요. 자, 형 에서는 겉사람을
상징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의 옛사람을 상징하고 동생 야곱은 우리의 영에 있는 새사람, 속사람을 상징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의 택함이라는 것은 예배당에 나온다고 해서 다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고 예배당에 열심히 다니는 것 같아도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육신에 있는 자는 불택자인 것이고 성령과 연합된 한 영이 된 영에 있는 새 사람은 택한 자다 그런 말이란 말이야. 야, 신약의 택함은 육신에 있는 자는 불택, 영에 있는 자는 택함이다 그런 말이야. 예배당에 다닌다고 해서 다 택함 받은 게 아닌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구약의 택함과는 이런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 자격은 속사람만 신부 자격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단장을 의하여 했느냐에 따라서 데려감을 받을 수도 있고 버려둠을 당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제 영이 거듭났을지라도 그렇단 말이에요. 네. 자, 그런즉 이와 같이 로마서 이제 11장 5절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기 로마서 11장에서는 이스라엘 12지파를 일시적으로 버렸지만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시 회복시킬 거다라고 하는 그 택한 민족을 말한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다시 이스라엘 민족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은 일단 구약시대, 왜냐하면 하나님 한 번 택하심, 한 번 하나님의 택하심 후회하심 없다고 그랬죠. 혈통적으로 택했어도 그 자기 민족 택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후회하시지 않는 분이란 말이에요. 자기 민족을 버렸을지라도 교회 시대가 끝나면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를 반드시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이스라엘 민족들에 대해서 넘어진 자들에 대해서 자긍하는 마음을 갖지 말아라. 신약 교회에 들었다 해가지고 그들을 자기 본 자손도 버렸는데 너희 접붙인 자손은 얼마나 더 엄히 버리겠느냐 이랬어. 그러니까 예배당에 열심히 다닌다 해가지고 버림 안 받는다는 것은 보장이 없는 거죠. 원래 택했던 민족이었던 히브리 민족들도 아니다 싶으면 버려버렸는데 이방 민족은 접붙임 받은 민족이잖아요. 본 민족이 아니고 본 자손이 아니고 이런 거 버리는 건 아무것도 아니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당에만 열심히 다닌다고 택함 받았다고 장담했다면 큰일 나는 거죠. 이해되시죠? 뭐에 중심을 가져야 돼요? 나의 속사람이 온전케 되는 것에 신앙의 중심을 거기에 둬야 된다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저 아래로 내려갑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보라. 여기선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편지니까 이방인들을 택한 거니까 영적 아브라함의 자손들, 영적 자손을 택한 걸 얘기하는 거죠. 혈통적 자손을 택한 게 아니고 이방 민족을 말할 때는 영적 믿음의 자손을 택한 걸 말하는 거예요. 네. 베드로전서 1장 2절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랬는데 이 내용을 이해를 하시려면 베드로전서 1장 1절을 이제 먼저 읽으셔야 돼. 그러면 뭐 내가 해설을 하지 않아도 그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1절 보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랬어요. 자, 이 말은 베드로는 지금 자기의 동족들에게 편지를 하는 거예요. 혈통적인 동족들에게 편지하는데 로마를 통한 심판을 받고서 유대인들이 천지사방으로 흩음을 당해버렸죠. 그래서 흩음을 당한 이스라엘 민족 중에도 여전히 믿는 자들이 아시아에도 뭐 본도에도 마케도니아 지역에도 조금씩 있었다 이거예요.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이 파송이 됐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베드로 사도와 야고보 사도는
그들에게, 자기 동족들에게 편지를 보낸 거예요. 히브리에서도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이런 편지의 그 구조, 로마서 하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보낸 편지지만, 여기 베드로나 야고보나 히브리서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보낸 편지인 거다. 그런 것을 알고 있으셔야 돼. 편지를 그냥 무조건으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시간이 없으니 빨리빨리 하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1절 봅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어제 목사, 사도 이런 것이 계급이 아니다 말씀드렸죠. 젊을 때 사도했었지만 지금 죽음을 앞두고 나서 그때서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하고 있죠. 젊을 때는 사도라고 그러잖아요. 예. 그러니까 장로가 훨씬 더 노련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사도 직분을 가지고 평생을 수고하고 죽음을 앞두고 유언서를 남길 때 본인을 장로라고 소개하잖아요. 베드로 후서도 장로는 본인을 이렇게 장로라고 소개하잖아요. 베드로 자신을 장로라고 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젊을 때 사도였지만 늙어서는 장로라고 표현을 한다. 이런 것을 잘 알아야 돼. 오늘날 기독교계가 목사 밑에 부목사, 부목사 밑에 전도사, 전도사 밑에 장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그건 성경과는 도저히 안 맞는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무지한 자들이죠, 말하자면. 자, 여기에서 택하심을 받은 부녀라고 하는 것은 교회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에요. 여자는 전부 교회를 염두에 두는 말이에요. 그 부녀의 자녀들 하면 교회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계시록 17장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그들은 대적자들이에요. 음력 7머리들.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은 누구의 대적자들, 주님이 보낸 증인들을 대적하는 자들이에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은 이기리로다 그랬어요. 오늘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예배당에 나가는 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것일 뿐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그게 다 된 게 아니에요. 거기에서 부르심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택하심을 받아야 돼. 부르신 자들 중에서 택하심을 또 받아야 돼. 청함을 받은 자들이 많이 있어요. 기독교인들 많죠. 그러나 택함을 받은 자는 적죠. 이런 것을 아셔야 돼.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정확하게 아셔야 돼. 야, 우리는 기왕이면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로서 마귀의 미혹을 이겨야 되겠고 육체의 소욕을 이겨야 되겠어요. 이렇게 해서 주님의 신부로 다 단장되어져서 주 예수의 날에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은 나두관 형제의 중매를 잘 받은 주님의 신부가 되면은 나두관 형제는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자랑이 되고 연료관이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히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그때 나두관 형제를 못 만났으면 우리가 세상교에서 말도 같자는 신앙생활이라고 가짜는 생활 죽는 날까지 하다가 헛고생할 뻔했다. 그때 가서 그렇게 하면 내가 얼마나 또 주님 앞에 자랑이 되고 영광이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